네, 시월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7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에서 늘 익숙한 표현 하나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같이 좀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건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저런 신학의 정의를 내리지만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 정의대로 그 뜻을 알지만 그러면서도 매일의 삶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또 씨름을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잘 살고 있는지, 또 지금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건 어떤 걸까 한번 씨름하며 고민해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에서 아합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은 아합 시대에 대한 분명한 정의 하나를 합니다. 조금만 앞에 넘기셔서 16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한마디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시대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악했던 데에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바로 아합이 결혼한 왕비가 아합이 그 악한 시대를 살게 됐던 하나의 이유로 기록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시돈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나라의 공주가 이 나라의 왕비로 시집을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악한 시대가 펼쳐지게 됐는데, 성경은 아합의 악함을 얘기하지만 단순히 아합 한 사람만의 악함만은 아닙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에게 악을 범한 시대였습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바로 앞에 17장 전체가 바로 그 시대 자체 전부가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입니다. 언제 비를 그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늘의 비를 닫아버리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닫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지 않은 범죄의 상태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발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때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시돈 땅의 한 과부의 집에 보내서 그 기근 동안 이 엘리야로 보호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뭐가 이상하냐면 선지자를 어디로 그 기근 동안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 보호하려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시돈 땅에 있는 과부 집에 보냈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돈이 어디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악했던 이세벨 그 왕비의 고향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악하게 만든 적진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과부 집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서 이 선지자를 보호받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보호받아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호받아야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과부 집으로 보내지 않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지가 되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있는 과부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서 보호받고, 단순한 보호도 아닙니다. 그 과부 집에서 어떻게 보호받게 만드셨냐면 이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누리면서 보호받게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어디 베푸시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시돈 땅 안에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걸 복음서에 가면 밝혀줍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계명을, 메시지를 받아들일 영적으로 불신앙의 상태였다. 선지자가 도무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고발하시면서 그 예로 이 엘리야가 시돈 땅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진 것을 예로 듭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 한 명 맡길 과부도 없더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죠. 내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이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선지자 하나 맡길 내 백성 없어서 저 시돈 땅의 과부에게 맡긴다. 이 악한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그 극악무도한 배교를 고발해 버리시는 것이 됩니다. 바로 아합 시대는 그런 시대,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늘을 닫았고 선지자도 맡길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느 누구 하나 받아줄 사람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 3년이 이제 가뭄이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선언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비를 내리는 걸 알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만나시게 하는 과정 하나를 기록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이름이 오바댜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메신저로 사용해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되는 그 중간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딱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한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리기로 하시면서 엘리야를 보내 아합을 만나게 하신다. 그럼 그냥 엘리야가 가서 아합을 만났고 비를 내렸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오바댜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좀 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어떤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왜 성경은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기록할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 중에 이 오바댜의 어떤 장면이 기록이 됐냐면 제 표현인데 투정을 부려요. 그 엘리야 선지자한테 오바댜는 왜 투정을 부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오바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오바댜 이야기를 왜 할까라는 건데요. 여러분 오바댜 잘 아시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서에 보면 오바댜 선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바댜와 이 오바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으로 성경 전체에서 끝입니다. 이렇게 한번 등장하고 다시 등장하지도 않고 앞에 등장한 적도 없고 그냥 요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지나면 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더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아시는 사건 하나도 기록이 됩니다. 이 엘리야가 그 아합을 다시 만나서 전투를 벌이는데 바알 선지자들하고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실험을 한 그 갈멜산 전투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교회 학교 어린이 교재로 성경 이야기가 발간될 때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룰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 중에 구약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 이야기를 다루는 어린이 그 성경 교재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이야기의 어떤 그 다이나믹한 사건에 있어서도 이 오바댜 이야기는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 이야기와 같이 있으면서 뒤로 밀려버리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신나는 이야기가 뒤에 있는데 굳이 이 오바댜 이야기는 성경은 왜 넣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의문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이 오바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등장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 만났고 그렇게 전투에서 이겼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 하나를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덜렁 하나 넣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오베드야 얘기를 왜 넣어놨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계절을 살펴보면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정의를 하나 내린다는 거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바댜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요?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으로서 뭘 했다고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마시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는 3절 4절은 이 성경 기록자의 해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13절, 12절, 13절에 또다시 엘리야와의 대화 속에서 직접
오바댜의 그 투정 어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이 됩니다.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오바댜의 입으로 직접 오바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진술이 됩니다. 즉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오바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오바댜에 대한 생애를 여기 기록해 넣었을까? 저는 그 이유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바로 오바댜가 그 시대 속에서 뭐한 사람이라?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 오바댜가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아합 시대에 언약적 징벌로 기근을 내리셨고 3년이 지나 다시 비를 내리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시 비를 내리겠다 하셨을까요? 비는 왜 닫으셨다고요? 백성들이 전부 배반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이제 비를 내리겠답니다. 그럼 상황이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갈멜산 전투 장면을 보면 여전히 백성들은 그렇게 직접 회심한 상태들이 거의 아닌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비를 내리겠다 먼저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갈멜산 전투에서 비를 내리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그나마 돌이키는 일을 하십니다. 비를 내리겠다 하시고 돌이키셨지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리겠다 하신 게 아니라고요. 즉 비를 내리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심이 그 비를 내리는 동기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범죄한 상황은 여전한데 왜 먼저 비를 내리겠다고, 이제 가뭄을 그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3년의 기간 동안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이 가짜라는 걸 깊이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풍요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닫아 그 신들은 가짜라고, 하나님이 진짜 하늘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늘의 비를 닫아 두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봐야 이들은 가짜 신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체험하는 기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쯤이면 됐지라고 해서 이제 비 내리자 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바로 그 땅에 누가 있더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의 전적인 회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멈추시고 비를 내리기로 작정한 이유, 바로 여전히 그곳에 아직도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댜가 있고 그 오바댜가 숨겨준 그 말씀의 사역을 이어갈 100명의 선지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마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두루두루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 24장에 가면 복음서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그 대환란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배교한 그 유대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AD 70년에 로마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면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시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범죄한 그 세상과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그 가운데에서 상할까 봐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실 거라고. 환란 속에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재앙들을 내리는 가운데 항상 뭐가 기록이 되냐면 그 재앙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그 백성들은 늘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내리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요? 그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센 땅에 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어서요. 예수님은 친히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는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가득히 심판할 때에도 그 진노가 불타오를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셔요?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환란이 오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럼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바댜를 기록하심이 그렇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그 징벌을 멈추시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 확실하게 그 이유를 밝혀보라면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오바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오바댜를 밝히고 계시고 그 비를 멈추신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늘 확신하며 누려가시는 우리 성막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설교를 늘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의 신앙을 일컫는 용어라고.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확신 속에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확신하고 덧입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 살기를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걸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풀어가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죠? 왜 오바댜가? 제 표현입니다. 왜 투정을 부리는가? 그게 투정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아합에게 보내서 자기 소식을 알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오바댜가 투정 아닌 투정을 합니다. 세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투정하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쓰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죽겠다고 자꾸 죽겠다고 하는데 세 번을 연거푸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 다음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역사의 무대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 오바댜를 통해 아합에게 자기 소식을 알리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왜 나를 자꾸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투정, 하소연, 아니면 불평, 불만, 그렇게 자꾸 자기 마음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까? 이상합니까?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비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리기 위해 역사의 무대에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그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소개하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왜 나에게 이런 임무를 맡기십니까? 하고 투정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당연해 보여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작할 때 오늘까지 이제 전체 구역은 한 번씩 다 모이신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으로 딱 세워졌을 때 어떠셨어요? 네, 이러셨어요? 투정하셨어요? 자신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역 저 구역으로 배치가 되셨습니다. 뽑히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네 하셨어요. 나는 왜 이 구역이 이러고 라고 불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겁니다. 왜 오바댜가 그냥 이런 임무를 맡았는데 자꾸 죽겠다고, 진짜 죽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 임무를 맡는 것에 대해서 불평 아니면 불평, 또 원망 아니면 원망을 하는 걸까? 이 오바댜가 지난 3년 동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선지자를 먹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헤아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3년간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먹을 거 마실 거를 갖다 날랐거든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100명입니다. 그것도 한 군데 두지 않고 두 구역으로 나눠놨어요. 한 곳에 모여있으면 들킬 것 같으니까 두 구역으로 나눠놓고 먹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 3년 동안 100명 먹이십시오 이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300명이 그 일을 3년 동안 하라 하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 다 힘 모아서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바댜는 혼자 했을까요? 같이 했을까요? 지금 오바댜가 이 선지자를 숨겨놓고 먹인다는 건 이건 국가의 반역 행위입니다. 지금 왕비가 앞장서서 뭘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들은 죽이라고 그렇게 앞장서서 이 일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반대로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왕비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거 하다 들키면 죽어요. 이거 누구랑 같이 해요? 누구한테 같이 하자겠어요? 같이 하면 쉬울 줄은 몰라도 도움될 줄은 몰라도 들킬 가능성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 어디를 봐도 오바댜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구의 도움받았다는 근거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바댜 혼자 이 일을 한 겁니다. 혼자서 그 들키지 않으려고 50명씩 숨겨놓고 필요에 따라 계속 먹을 거 마실 거를 갖다 날라요?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3년 동안 다시 하늘이 어땠다고요? 비를 닫았어요. 먹을 게 많아서 공급할 시절 같으면 편했을 건데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자꾸 먹을 거 마실 게 살아가는 시절에 100명을 숨겼고 혼자
그걸 날라요? 그거 어디서 구해요?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 목숨 건 일이라 그랬죠. 여러분, 오바댜는 가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친척 없었을까요? 친구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들키면 자기 혼자 죽는 걸로 안 끝납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인데 왕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바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공모자로 보고 싹쓸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 위험 다 감수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려요? 혹시라도 새어나가면 가족들까지 속이면서 이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바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아까 3절에 보시면 오바댜 직업을 소개해놨습니다. 뭐 하는 자? 왕궁 맡은 자. 오늘 아합이 꼴을 구하러 나가면서 이 오바댜를 같이 데리고 나가죠. 아마도 왕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받던 신하였던 것 같아요. 국가 반역하는 일을 하면서 어디에서? 왕 곁에서 국가 반역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왕 곁에 사는 게 쉬울까요? 왕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게 쉬울까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하루 종일 왕 곁에 있으면서 왕궁 일을 도맡아 보면서 이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의 일을 목숨 걸고 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마도 거기서 나오는 녹봉으로 자기 월급 털어서 먹이려면 그나마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숨기면서 왕 곁에서 왕을 도우면서 그 왕궁 맡은 일을 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조금이라도 흠 잡히고 들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궁 맡은 일을 하다가 안에 꽂고 더러운 일 생기면 어땠을까요? 마음대로 화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왕궁 맡은 일을 해서 쫓겨나면 안 될 겁니다. 어떤 트집이라도 잡혀서 어떤 의심이라도 받으면 안 될 겁니다. 오직 왕에게 인정만 받아야 될 거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오바댜 이름 뜻이 오바댜 제가 이름 소개 안 드렸죠. 오바댜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비가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다 싹쓸이 하려고 지금 앞장서서 주다고 있는데 자기 남편 곁에 있는 제일 가까운 신하의 이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왕비의 눈에 항상 가십니다. 이거 어쨌든 트집 잡아서 저놈 잘라야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오바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3년 동안 안 잘렸어요. 그 얘기는 일을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오바댜 그 왕비마저도 일 못하는 거 트집 잡아서 자기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며 그 맡은 일을 잘했을 겁니다. 그 선지자들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자들을 보호하려고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맡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어진 그 왕궁 맡은 자리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몸 바쳐서 세상이 보기에도 악한 왕비가 보기에도 왕이 보기에도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결점 하나 흠잡지 못하게 만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숨죽여 살았을 것 너무나 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오바댜였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또 하나의 엄중한 임무를 맡겼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오바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3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헌신하고 살면서 늘 담대하고 신나고 재밌었으면 또 일을 맡기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랬겠지요. 그런데 그 3년의 삶이 늘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짜증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초인이 아닌데 그렇게 3년을 고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며 살았는데 3년 동안 숨어있던 계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또 위험천만한 일을 맡겨요.
싫어요, 좋아요? 전혀 아직 이게 체감이 안 되시나 본데, 교회 일 3년 열심히, 우리 구역장님들 2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먹이고 구역원들 살려서 힘들고 고생해서 구역 잘 부흥시켜놓고 2년 뒤에 목사님이 또 구역장 하세요 이러면 싫으세요, 좋으세요? 왜?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좀 알아주셔서 어떠하기를 바랄까요? 이젠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맡겼다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목숨이 또 왔다 갔다 할 그런 일을 또 맡겨놓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그렇게 100명에게 떡과 물을 나누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자신에게 와가지고 엘리야가 또다시 이런 일을 맡길 때 오바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바댜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어떻게 지내다 왔는지. 그 3년 동안 엘리야 어디 있다 왔다 그랬죠? 사르밧 과부 집에서 보호받았는데 어떻게 보호받았다고요? 앞에 읽어보시면 그 집에 있는 떡가루 통하고 여기는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한번 기적의 양식이 계속 베풀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푼 기적의 양식을 잘 먹으면서 잘 보호받다가 온 거예요. 오바댜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저는 삿대질 아마 할 것 같아요. 3년 동안 숨어있다가 그렇게 찾아다닐 때도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다가 3년 내내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양식 먹으면서 잘 쉬고 오다가 와가지고 자기는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데요.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나르고 기르고 벌어서 그 100명 숨죽여서 먹여 살렸는데 그런 자기한테 와가지고 또 자기 목숨 왔다 갔다 할 일을 맡겨요?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오바댜의 눈에 좋아 보이겠냐고요? 왜 또 나에게 이런 고생시키십니까? 그 하소연이 9절부터 14절까지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한번 헤아리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죽여 넘기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일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좀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 또 죽이려고 뭐 그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맡기시냐고. 3년 만에 나타나서 그렇게 죽도록 수고한 자신에게 또다시 중대한 일을 맡기는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느끼는 심정,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거 아닐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바댜를 두고 성경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지나면 드디어 아합 시대의 주인공인 엘리야의 큰 사역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전투를 벌여서 기도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또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보호받았고요. 여러분, 오바댜의 인생과
엘리야의 인생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뻥뻥 떨어지는 엘리야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3년 내내 죽을 고생만 하다가 또 죽을 고비 넘겨야 되는 오바댜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예? 그럼 질문 좀 바꿔서 지금까지 누구처럼 사셨어요? 엘리야처럼 살아오셨어요? 오바댜처럼 살아오셨어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몇 번 내려보셨어요? 별로 없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오바댜가 우리랑 더 가깝지 않아요? 저는요, 위대한 이 엘리야 선지자, 늘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이 엘리야보다 오바댜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은 오바댜 쪽이 더 가깝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보다 오바댜가 오히려 더 멋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에 불을 내리는 것처럼 화끈한 신앙도 소망이 되겠지만 정말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은 오바댜처럼 숨 죽여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잘 감당했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기억하시고 보호하셨지만 이 오바댜를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잊지 않았노라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이 사건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도 성경은 이 오바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는 이유, 그 3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 있었다. 그게 답입니다. 오바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삶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냐고. 가족들하고 외식 한 번씩 하시죠? 성도 여러분, 한 번씩 특식을 먹고 외식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살게 만든 건 어떤 밥이었어요? 특식이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먹는 흰밥이었습니까? 그럼요. 특식들 먹은 게 기억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늘 나의 모든 삶을 살게 만든 건 매일 그저 먹는 특별한 반찬 없이도 매일 먹는 하루 세 끼 흰밥이 나를 살게 하는 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신앙을 살면서 특별한 순간들도 계셨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과 삶을 보면 특별한 순간보다 특별하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그 특별했던 순간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특별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베데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다. 죄악의 시대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먹을 것으로 살린 헌신의 사람이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일도 했다라고. 하지만 오바댜가 늘 자신만만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힘들고 어렵게 매 순간 노심초사하면서 그 세월 지나는 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바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세월에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것 같은 기적 너무 많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봐라, 그냥 자기 손으로 먹이고 입히면서 하나님 나라 살아려낸 이 오바댜 같은 인생 하나님 기억하신다라고.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늘에 불 내리는 신앙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냐고 물으면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야가 아니라 그냥 남들 다 기억해 주지 않아도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이 남들 보기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인생일지라도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교회의 직분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백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이런 고백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기적 없어도 괜찮다. 내 손 내 발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부지런히 섬기며 살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거야.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의 어머님 된 성도님들 하루 삼시세끼 가족 먹이시면서 이런 마음 어떠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내 남편, 내 자식 하루 삼시세끼 밥 먹이는 거 이거 오바댜랑 다를 거 없어. 똑같이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경외하는 자로 사는 거야. 우리 남편 된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가정을 살리려고 가족들 먹이려고 직장에서 주어진 그 삶들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하게 때로는 회사 생활이 힘들고 고달파서 버텨야 할 때가 많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야 하고 그 주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 잘 감당하는 거 멋지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떠십니까? 공부하느라, 취업 준비하느라, 결혼 준비하느라 걱정되십니까? 학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은 학생이다 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책상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꿋꿋하게 공부하는 거 이제 곧 마칠게요.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 결혼 너무 늦다고 취업 너무 늦다고 초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들을 잘 누려가면서 자기 신앙과 인격을 길러가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올해 구역을 맡아서 새로 구역장 권찰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특별한 거 없어도 평범한 모임 같아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야 라고 고백하시면서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막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소유 삼은 우리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순간들을 특별한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 그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했노라. 그렇게 성심성의껏 잘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